잠언 30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줄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암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30장은 또 다른 인물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서가 수집되어질 때에 그의 잠언도 이곳에 있는 것으로 보면 아마 잠언서가 이렇게 형성되어질 때에 그 이전에 굉장한 지혜자요 유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동양으로 따지면 공자나 맹자 같은 이스라엘 근동의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이 사람의 아굴 자문의 특징은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하고 겸손한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기도와 잠언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9절의 내용들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혜 가운데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데 일평생 자기는 7절 8절처럼 살기를 원하니 이 소원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보면 정말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겸손한 사람의 기도의 전형이죠. 그래서 먼저 7절처럼 아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평생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를 해요. 먼저 첫 번째가 뭡니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라고 하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재미있든 재미없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해되는 일들도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명과 내 은사와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내 재물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기도가 있고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헛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 따라 살다가 하늘의 것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욕심 속에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들 속에 자기의 생명 팔아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아굴은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을 그런 끔찍히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헛된 것이 내게서 없게 해달라 그리고 없게 해달라 원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내게 없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것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식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는 때를 여러분 우리 가만히 영적으로 되짚어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앞 장래의 일을 두려워할 때에 여러분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분명히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인데 아굴이 그러는 거죠. 헛된 것도 내게도 없게 하시고 거짓말도 내게도 없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그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죠. 일용할 양식, 이것이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아굴은 나를 부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부자는 부자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만들지 마옵소서. 가난하면 가난함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이 뭡니까? 9절에 나오죠.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마음은 그렇게 그냥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아쉬운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다 여기지 않는 여러분 그런 마음 상태, 영혼의 상태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왜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도 있죠. 구태여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먼저 육적인 어떤 방법들 동원하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구태여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그 보는 상황이 이런 거예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죠. 하나님 그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그렇게 점점 약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또 가난하여 도둑질하게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또 너무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구른 기도했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념의 기도가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고, 다른 무엇보다 나에게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따라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5개의 가르침이 있어요. 5개의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10절의 말씀을 먼저 얘기를 하면,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얘기를 하면 함부로 남의 집 사람, 남의 집 자녀,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다른 사람의 어떤 비방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합니다. 상전에게 가서 그 상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전의 종을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실용적인 삶에 꼭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다른 동료의 흉어물을 상사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켜주고 보호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알고도 저렇게 견디고 참고 기다려주고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고, 함부로 다른 집에 있는 자녀들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집안의 사정을 다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알 뿐이지 그러한 모습이 있기까지 그 집안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어떤 사연과 어떤 사정이 오랜 시간부터 쌓여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드러나는 일들을 보고 부부 사이 일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단적인 예가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막 어떤 우리가 어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막 교회 불러서 그렇게 당장 지금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부터 오랜 시간부터 차곡차곡 그런 격한 감정을 막 표할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 이렇게 그런 것들이 무르익어가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에 비해서 믿음이 적거나 성품이 형편없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부터 그런 감정을 쌓아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그것 가운데 우리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난 시간에 견뎌왔던 시간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견뎌왔고 무엇을 어려워해 왔는지는 몰라요. 그냥 드러나는 그 일만 우리는 알 뿐이죠. 그러니 그 이전을 좀 헤아리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함부로 그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방하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던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부분은 100에 하나 둘일 뿐이에요. 98, 99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이미 무르익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고, 아굴은 그래서 10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전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종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죠.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런 무리가 있대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의 무리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그 사람들은 그것이 맞아. 정말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말 악한 생각들이 이 사회 가운데 있어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무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그런 애 물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11절의 말씀에 그런 무리가 있느니라.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 속에 끼지 말고 물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12절은 여러분 언제나 청결하고 정결하게 살라는 권면이죠. 12절 읽어볼까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마찬가지죠. 그런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무리를 옆에서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막 상대적으로 때로는 박탈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흉이 내가 알고 발견되어지면 내버려 두지 말고 고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런 무리들이 있다,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물들거나 동화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마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들린다. 눈꺼풀이 들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뜻이죠. 눈이 심히 높다 이런 것들도 교만한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부자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명예롭게 무엇인가를 자리에 앉아 있었거나 앉아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 그 무엇 때문이라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 이해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졌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하고, 세상에서 인권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인가에 대해서 세상의 논리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유행하는 진화론이나 모든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사람의
왜 존중받아야 하는가? 왜 사람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인권이 왜 중요한가?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체계를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대답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뭐를 빼면? 하나님의 형상을 빼면. 우리가 그럼 동물과 다른 게 뭐고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약육강식으로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빼놓고는 짐승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소, 돼지보다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할 존재인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철학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천부인권설이라 그러죠. 천부인권설의 기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인권을 아무리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딜레마가 뭐예요? 그들의 역설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고,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의 철학자들도 알아요. 말하지 않을 뿐.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니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누구든 일단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던 없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건강하던 병들었던, 그 상태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을 얻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14절,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약자를 배려하라라는 것이죠.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을 배려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통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을 얻었기 때문인데, 14절은 여러분 그 배려를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암리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러면 그 삼키는 일들 속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고, 그래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그러니까 뭐 까불지 말고 조심하라고 막 이야기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이 있다. 그런 무리들이 있어도 너희들은 물들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강성함이 영원하겠습니까? 곤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세상에서 말하고, 성경도 그러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데 다 시들고 말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탑에 섰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되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굴의 잠언은 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 능력이 있어서, 그 영적인 능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겸손한 능력 위에서, 그 영성 위에서 마음 먹어지는 것이 있고 생각나는 것이 있고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의 영적인 능력 속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 가운데에 온전함 가운데에 살게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케 하시고 늘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